안녕하세요. 12월 28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참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뜰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결국 죄에 대한 참혹한 결과를 알아야지만 죄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제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우리가 죄를 알 수 있게 하는, 자각할 수 있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참 중요한 그러한 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전염이 되고 즉 코로나가 전염이 되고 사람끼리 전염을 시키고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죄가 없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가 들어오면 죄가 되는 결국 아담의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죄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크게 느끼는 부분이 뭘까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결국 우리는 죄를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를 깨달았고 죄인이 그냥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안 지진 않았지만 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저는 제가 참 은밀한 죄를 참 많이 짓는구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드러나는 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를 하는 일조차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만해지고 판단만 하는 그러한 죄성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요 근래 계속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사야도 그렇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죄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일인데 이 죄가 사실은 내가 죄라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또한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수다를 듣는 분들도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버림받아 하나님 앞에 저주의 상태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 죄의 참혹한 결과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즉 바벨론들의 심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이 죄의, 교만한 죄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16절의 말씀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짐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얘기가 여기 한 줄에 다 있어요. 가장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당할 일이라고 하고 실제로 후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실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인간들이 악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까? 근데 이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악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당신이 독생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가능한 죄였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죄성들이 너무나 악랄하고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이 참혹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심판의 결과는 더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이 정도의 비참해지는 상황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참혹하셨을까? 비슷한 모습의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크게 보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 큰 죄에 대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신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 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버림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내가 자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회개할 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탄절 근처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중에. 그러나 이제 말씀 묵상에서는 이제 수다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완벽한 죄의 고백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설명은 충분히 된다. 왜 내가 죄를 짓고도 또 죄를 범하는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요. 이제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참 교인들한테 드러내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드러내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 안에 더 큰 죄성으로 자리 남을 때가 많이 있는 게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 위해서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목회자들의 이 지금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무슨 도덕적인 면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저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죄를 모르고 깨닫는 것,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결국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한 사람은 마치 자기는 그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생각한다.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하지 마십시오. 뭐뭐 어떻게 살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용서하라고 얘기하지만 용서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 안에 계속 이걸 부딪힘이 있죠. 제 안에. 그런데 교인들 앞에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여러 가지 분노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인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동학인 저 자신도 이 분노와 이 아픔을 이게 드러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리고 마치 제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가족들이라든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고백을 할 때에 너를 보니,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한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심각하다는 걸 기억하고 이 죄의 참혹한 결과에 우리가 부딪히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잘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화요일, 2020년 화요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좀 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죄성을 끄집어내서 내가 잘못하면 이 죄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발견해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를 그래서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